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창세기 9장을 할 차례죠. 창세기 9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성경 해석학자인 안상규가 하는 이야기다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막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먼저 안 사람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스토리텔링, 저 영어 쓰면 안 되지. 이 이야기 보따리로 풀어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은요. 커다란 핵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두드러지는 장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두드러진다라고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요? 저자의 의도는 언약에 맞춰서 다른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발견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바쁘실까봐 먼저 핵심부터, 전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선언하신 것. 두 번째, 무지개를 통해서 평화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무지개라는 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던 그 시대 말입니다. 그 시대의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뭐 BC 한 4300년 전부터 BC 15세기인 그냥 BC 15세기까지만 하죠. 제가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 전공이 성경 해석학도 있지만 고대 근동사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언약에다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전제를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 글을 읽으면서 단락단락, 문장,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뭐 했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먼저 주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큰 따옴표만 시작. 자녀를 많이 낳고 가득하라. 땅에 여러분 따옴표까지만 읽으라니까요. 따옴표니까 계속 읽어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게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그렇죠. 살아있어 모든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그러나 고기를 피에는 너희가 그것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자, 뭔가 지금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1절부터 지금 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뭔가 지금 비슷한 것이 하나가 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축복을 처음에 설명했죠. 그 다음 7절에 뭘로 끝났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다 뭘 채운 거예요? 알맹이. 자,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해요. 빵과 빵 사이에 여러분 샌드위치는 뭐가 있어요? 햄도 있고 계란도 있고 뭐 야채도 들어가고 뭐 어떤 소스 들어가고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이 샌드위치 구조를 모세는 그때 당시엔 샌드위치 구조라고는 얘기 안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패런의 글, 죄송해요.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요. 형식의 글, 형식, 규칙. 이 규칙의 글을 굉장히 잘 쓰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그러면 왜 이런 이 규칙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이 이야기는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은 유지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B.S. 차일드는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강조한 글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도 B.S. 차일드는 비교했을까요?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뭐였어요?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입히고 먹이신다. 자,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 6장에서 다 살필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들은 지네들이 막 뭐 준비하고 뭐하고 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입히고 먹이신다. 하물며 그들에게도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얼마나 귀중한데 안 하겠느냐라고 에덴 동산의 언약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B.S. 차일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라는 게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츠라고 하는 고고학 팀에서 발견했어요. 그 의미를. 뭐라고요? 완성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완성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해요. 최종 우리에게 완성은 뭐죠? 하늘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최종 완성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두어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행복하겠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행복할 수 없겠지만 에덴 동산의 언약, 제가 왜 에덴 동산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또 진짜 에덴 동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유법입니다. 예, B.S. 차일드가 처음으로 사용한 비유법이에요. 에덴 동산의 언약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는 것은 너희를 나에게 두어 너희가 늘 행복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2절부터는요, 자질구레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에덴 동산 언약, 에덴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력을 허락했다 2절이요. 너희 동물들과 육축에 기는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한다고 나와 있죠? 왜 무서워할 것이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권력에,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직역한다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나처럼 여길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하나님이죠?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야 하는 하나님이죠? 모든 동물들이, 모든 물고기들이, 모든 새들이 다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뭐야? 양식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직역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양식이, 그러니까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너는 반드시 내가 살리겠다라는 그런 함축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이라고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덴의 에덴 언약에 대한 확립이잖아요. 그 에덴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굶주려 봐요.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복싱 선수 시절에 10kg 감량도 하고 시합 나가보기도 했고, 13kg도 해보고, 도저히 진짜 배고파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빼고 나가자, 최대한 덜 빼고 나가자, 막 그런 생각에 저는 처음에는 라이트급이었거든요. 라이트 웰터로 올리고, 그 다음 라이트 미들로 올리고, 그 다음에 미들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왜? 배고픈 게 너무 싫거든. 괴롭거든요. 여러분, 침을 여러분 1.5리터짜리 거기에다가 찍찍찍찍 뱉으면 여러분 이 침이 여러분 얼마만 모일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3시간이면 다 모아요. 난 내 안에서 지금 뭘 빼는 거예요? 즙을 빼는 거예요, 즙을. 물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살 빠져요. 아니면 키로수 줄이라고. 키로수 줄이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시합 나갔다가 이제 시합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쭉 잡혀서 결승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6일 동안 그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합 끝나잖아요. 그럼 3일간 휴가를 줘요. 그럼 3일간 그 휴가 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맛있는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러고선 찾아다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등심입니다. 자, 지금 근데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이 결국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굶겨 죽였다는 거예요?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녹인 거지. 이게 직역해서 뭐 창조과학자들의 해설처럼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설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해석이 그리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보충 설명은 모자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설하면.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절대 해설을 할 수 없는 4절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피 있는 채 절대로 먹지 마라. 피에는 뭐라고요? 이거 번역이 좀 틀렸는데요. 제가 직역해 볼게요. 피 자체가 생명이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피가 상징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의식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를 다, 여러분 어때요? 요제를 통해서 다 떨어뜨려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먹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게 드셔보신 분들 맛 얼마나 없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할랄에서 먹는, 그러니까 코우샤라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 히브리어로는 코우샤라고 해요. 옛날에는 갈대아어를 그대로 갖다 써서 할랄, 히라흐 뭐 이런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천 목사님. 쉽게 해야 되니까. 네네.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고대 근동사회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 존중 사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살라는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결국 너희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온전해지라는 사인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어요, 모세 시대에.
이해되셨죠?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다고요, 모세시대에. 자, 그러니까 5절을 직역해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 막 순대도 안 먹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직역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적 삶,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강조하고 싶어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을 나타내면서. 생명 존중 사상 하면은 뭔가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모세 시대? 네, 맞아요.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은 생명 존중 사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가장 귀했던 부위가 어디였어요? 넓적다리? 그죠? 여기였잖아요, 여기, 넓적다리. 그죠? 이거 원래 제사장들한테 주어졌죠? 이거 봐, 또 틀렸어. 얘라뇨. 제사장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맡긴 거죠? 제사장께서 또 그렇죠. 제사장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영양실조가, 그러니까 과부나 일할 수 없는 뭐 전쟁 고아나 혹은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양식으로 줄 수 있도록 의논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고엘. 여기에서 우리가 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자꾸 생명 존중 사상과 동떨어져서 직역해서 설명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고학이 필요한 거고 역사가 필요한 거고요.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MDB, 특히 MDB라면 배경사를 그러니까 한 6학기잖아요, MDB가. MDB 6학기 중에 4과목은 배경사를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경사 모르고 절대로 해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 6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 봐요.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해서 지금 제의적 사고, 즉 예배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메시지잖아요. 문장과 문장 연결하니까 여기에 딱 드러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뭐가 없어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요. 이러면 또 이제 많이 또 욕하죠. 사람들은 너만 잘났냐. 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일 보내면서 맞박에 돈이 튀어서 박사를 3개나 했냐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그러는데 돈 많아서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공부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직도 학자금 갚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에게 뭘 세운다고요? 예,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근데 어떤 언약이냐면 위에 있는 BS 차일드가 말한 것처럼 에덴의 언약, 에덴의 언약에 대한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비슷하게 또 샌드위치 구조처럼 등장할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거 봐요. 지금 위에 나왔던 내용 여기서 또 나오죠. 샌드위치네요. 또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여기를 통해서 또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했어요. 노아만 의를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잖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샌드위치 구조 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예, 에덴의 언약이 바로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샌드위치네요. 위에서 설명한 거 또 설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는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어떤 이제 조금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운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했던 말 반복하면서 흥얼흥얼거리라고 그런 거겠죠.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 보세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할 배경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히 모세 시대의 무지개는요. 여러분 뭘 상징했을까요?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지개에 대해서 성막론자들 있잖아요. 회복이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회복은 아니에요. 회복은 이미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노아와 모든 그의 후손들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로 나온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요. 모세 시대에 특히 여러분 이집트 문화에서는요. 무지개가 이제 여러분 그 고센 땅이 약간 이제 평지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언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그 우기가 되면은요,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무지개가 형성이 돼요. 예, 그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 걸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엎드려서 평화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라우에게 우상 라우에게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를 여러분 출 이집트한 1세대, 2세대 다 알고 있었겠죠. 맞죠? 그럼 모세도 알고 있었겠죠. 예, 고대 근동사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지개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교수님, 그러면은 노아 시대에 무지개의 의미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커다란 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문화를 주도했어요. 문화를 선도해 갔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1960년대에는 여러분 문화가 어디로 주축으로 선동이 됐어요? 영국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촌뜨기, 리버풀의 촌뜨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 없어요? 비틀즈예요. 자, 비틀즈가 여러분 뭐 입고 나왔어요, 옛날에? I wanna hold your hand 하면서 뭐 입고 나왔어요? 정장이요. 수트 입고 나왔어요. 자, 수트가 전체적으로 다 유행됐죠. 수트 안 입는 곳 있어요, 지금? 자, 커다란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트렌드를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또 어디가 유명해요? 여러분, 청바지요. 그쵸? 청바지 어디 유명해요? 미국. 예, 봐요. 근데 전 세계에 청바지 안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면서 쭉쭉쭉쭉 발전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했던 시기잖아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렌드가 이쪽으로 계속 옮겼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확장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뭐, 제가 그 시기로 얘기하면 이집트 약 32왕국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32왕국입니다. 3왕국이라고 할까요? 네. 문화를 다 선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도 무지개하면 평화라고 여겼고요. 갈대아도 무지개라고 하면 다 평화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알고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무지개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근데 무지개를 두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너와 나 사이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메시지 여러분 어디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거죠? 선지서요. 그렇죠. 선지서에서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패런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선지서, 후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모세 오경이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 야엘 목사가 속해 있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창세기를 따로 떼서 이거를 창세 선지서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걔네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지적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너는 믿고 따라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창세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들 중에 한 계파가요. 쉐파라딤에서 나온 그 한 계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세운 이 땅의 모든 육체들 사이에 새로운 뭐라고요? 언약의 표시다. 꼭 봐요. 위에서 언약을 세운다. 아담 언약 얘기했죠. 밑에 17절에도 아담 언약 또 나오네요. 그렇죠? 샌드위치네요. 빵 여기에 막 채우고 또 다시 빵 채우고 빵 채우고 그죠? 네. 샌드위치 구조로 말하는 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독특한 패런이었어요. 뭐 할 때? 기억하기 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독특한 규칙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족보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왜? 족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뭘 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10장에 셈함 야벳의 나라들이 어떻게 퍼져갔는지 다시 나라의 확장을 설명하기 전 족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제가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왜? 제가 유튜브에다가 30분 넘겨서 올리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정리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안에 두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였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닌대잖아.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네.